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위로하심과 복주심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 1서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샬롬. 어제 하루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이 여러분 삶에서 온전히 경험되셨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참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란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영웅주의적 사관에 빠져서 전당포 노인을 살해하고 맙니다. 그는 전당포 노인 같은 여인은 이 땅에 필요 없는 백해무익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노인을 죽이면 자기는 세상을 구한 것 같은 성취감이 그 안에 솟아오를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런데 노파를 죽인 후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가책, 양심의 가책, 그 자체가 그가 감당해야 할 벌이었습니다. 죄라는 말은 밀어내는 힘이고 사랑은 잡아당기는 힘입니다. 죄는 모든 관계를 차갑게 만들고 또 어그러뜨리지만 사랑은 무너진 관계를 세우고 또 서로 간의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는 그 자체로 벌이 되고 사랑은 그 자체로 은혜가 됩니다. 또한 죄는 사람을 부자유하게 만듭니다. 죄 자체가 올무가 되어서 사람을 얽어매고 또 그렇게 얽어매인 사람은 죄의 기억으로 인해서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법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단언하여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의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인과 동시에 죄에 대해 무능한 사람이 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의 현실적인 삶과는 좀 거리가 있는 말처럼, 주장처럼 들리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신실한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와 결별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안에는 죄의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어느 누구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요한은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요한은 그 이유가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에게서 났다라는 말과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다라는 말이 서로 만나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씨는 믿는 이들 속에 자리 잡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의 원리 같은 겁니다. 어떠한 물리적인 질서 안에서 실제의 씨가 생명을 발생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변치 않는 세상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는 힘으로 작용하는 것, 이걸 하나님의 씨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씨를 내면에 간직한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만큼은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죄라는 단어는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의 본래 의미는 화살을 쏘았을 때 그 화살이 목표하는 관역을 빗나갔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죄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쫓아가는 것, 하나님이 아닌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 서신서에서는 그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죄라고 설명하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 바로 죄다라고 요한은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내용이 달라졌다기보다 조금 더 구체화되었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라고 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를 분별하는 기준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악마의 자녀이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의를 행하는 사람, 자기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해졌음을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말인가요? 너무 뻔한 이야기인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너무 당연한 이 말이, 너무 뻔하게 들리는 이 말이 우리 삶에서 도대체 도무지 실천되지 않는 말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열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도 우리가 열심인가요? 아니, 우리의 이웃은 도대체 누구인가요? 왜 우리는 우리 형제 자매에 대한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걸까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아서일까요? 아니면 나의 이웃이 나와 경쟁 상대나 나의 비교 대상이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예전에 봤던 TV 프로그램이 하나 생각이 납니다.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스튜디오로 불러서 문제를 내게 하고 그 문제를 맞추면 선물을 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이제 할머니에게 문제를 냅니다. 정답은 부부였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와 나 사이에 있잖아, 관계, 자기가 나를 뭐라 불러?
뭐라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원수!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까닭은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실 나보다 못하는 이들에 대해 어떠한 연민의 감정을 가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와 나와 너 사이에 누가 더 나은가를 가르는 일은 옳은 일일까요?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누구이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이웃이라고 이야기하면 나보다 못한 이들에 대해 어떠한 연민이나 불쌍함을 느끼는 감정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을 돕는 일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민과 동정과 사랑은 우리가 구분해야 하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곧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까닭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불쌍한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완벽한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헤어나올 수 없는 그물 가운데 갇혀서 그것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삶을 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 창조 세상에서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함이 바탕이 된 불쌍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인을 보고 나보다 못하는 사람 존재를 보고 연민의 감정이나 불쌍함을 느끼는 것은 이러한 사랑의 감정과는 다릅니다. 그냥 나보다 못하기에, 나보다 모자라다고 여기기에 느끼는 불쌍함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과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 동등하고 사랑해야 할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누구 하나 더 나은 존재로, 누구 하나 더 못한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그 각각은 개개인으로서 존중받고 사랑받을 만한 충분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가 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서로를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나보다 낫다 못하다로 서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픔이 곧 저 사람의 아픔이며 저 사람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라고 여겨지고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사랑의 길로 갈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서로를 경쟁 상대로 보거나 서로를 넘어서야 할 존재로 보는 이상 우리는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될 때는 네가 곧 나이고 내가 곧 너라고 여겨질 때, 네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 너의 기쁨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네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 나의 아픔이며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 너의 아픔이라고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랑의 관계가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웃이라고 말할 때 성경의 이웃은 저 멀리 있는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나의 곁에서 나와 함께 삶을 나누는 존재들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겁니다. 한 가족 안에서 또는 한 교회 안에서 또는 한 직장 안에서 또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만나는 모두가 이웃입니다. 그러니 저 불쌍한 사람들에게 돕는 것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을 다했다는 생각은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나의 옆에 있는 존재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 정말 그가 나와 같다는 것을 가슴 절절히 이해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사랑이 되는 겁니다. 당신과 나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원수. 그런다면 그 원수까지 사랑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의 과제라는 겁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아유, 난 못해요.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 말이에요? 저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는 말입니까? 난 할 수 없어요. 그래요. 맞습니다. 연약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온유하심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도 사랑하게 되는 그 씨앗들이 심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씨앗들을 우리는 물 주고 키우고 가꾸어 자라 열매 맺게 해야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할 수 없는 존재도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심어주신 하나님의 씨앗이 자라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것에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옆에 있는 그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 함께 노력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욕심이 사랑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이기심이 사랑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나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나의 교만이 사랑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로 불리움 받은 한 가족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만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온 힘을 쏟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뿌리 없는 부평초처럼 욕망의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나부끼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십시오. 은총을 통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씨를 정성을 다해 가꾸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향하고 있는 우리 눈길을 거두어 들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십시오. 죄의 단맛을 끊어버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쓰고 매운 듯 보이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안겨주는 진리를 맛보며 사는 멋진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며 주님이 주신 그 씨앗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교우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육신에 연약한 교우들에게 하나님 오늘 찾아가 주셔서 그 아픈 부위 가운데 하나님 손 얹어 주시고 기도하여 주시고 치유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들이 오늘 하루를 이겨내고 또 오늘 하루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괴로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께서 참 소망이 되어 주셔서 그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힘내어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선한 이끄심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는 일과 그 사업체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일과 사업체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 많으심이 드러나는 바로 그 삶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일에 여러분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여러분의 그 일과 사업체를 통하여 또 그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한신교회와 평화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뜻들을 이루어내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또 아름다움을 온전히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 목회자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한 두 교회를 감당하고 있는 또 중직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에 함께 힘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온전한 기쁨과 행복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다만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